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 하나님께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써서 보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해했습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으므로 먼저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 번 다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들러서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도 예예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요도 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가 복음이 들어가고 은사가 많았고 여러 가지 역동적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열정적 교회였죠. 그러나 그만큼의 또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그 교회를 방문하려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물론 잠시 방문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도 바울 앞에서 더더욱 이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비난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바울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마음에 상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의 모습도 떠오르고 제 모습도 떠오릅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과 견주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 사정은 비슷한 듯 싶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성장시킨 목회자들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흠집을 내고 비난하다 보면 꼭 그것은 아니라고들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런 분들의 비난이 수십 년 된 그 목회자의 목회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목회자들을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믿고 흠집을 내고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항변이라도 하고 싶고 때로는 단절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마음은 아비의 마음 같아서 무한대의 용서와 무한대의 사랑이 또다시 자꾸 용솟음치는 것이에요.
미운 마음은 미운 마음이고요. 섭섭한 마음은 섭섭한 마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사랑함과 그 성도의 사랑함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마음을 성도들은 모를 것입니다.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부모가 돼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목회자의 마음은 목회자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강렬히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12절 말씀.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 하나님께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양심을 걸고 이야기한다 하고 강렬하게 말합니다. 내가 교인들 앞에서 내가 처신할 때 내가 진실한 목회자의 마음으로 순박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행하였고 내가 세상의 잔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하여 왔다고 강렬하게 밝히고 있어요. 아마 이런 마음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마음이고 제 마음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자신을 변호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명예를 다시 되찾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렇게 강렬하게 말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바울 자기 자신이 전한 복음에 훼손이 되거나 이 때문에 교회가 분열될까 봐 염려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생각지 않은 오해와 갈등과 의견 차이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잘 아시며 이 모든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고 오해는 풀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 14절 말씀에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해했습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이해 못하고 그 정도는 사람이니까 하고 이해되는 듯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명명하게 드러날 날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날에 드러날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날이 오면 지금은 서로 불편하고 서로 부끄러운 그런 관계지만 나중에는 서로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은 서로 간에 당신 같은 사람이 목사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장로요, 성도 이러지만 나중에 다 드러날 때는 정말 존경스러운 장로님, 존경스러운 목사님, 존경스러운 성도들 이렇게 자랑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여기에 소망을 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목회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사도 바울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회자는 목회자 자기 자신의 자기 정체감을 잃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로서의 품위를 잃지 마시고 목회자로서 더욱 거룩하고 진실하게 목회에 전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것이며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며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도 대부분의 사람들,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신뢰했지만 그저 유대인 몇몇 사람, 목소리 큰 몇몇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도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목회자 여러분들을 존경하지만 그저 공연히 목소리 큰 몇몇 사람들 때문에 갈등과 오해가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날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서로 간에 너도 목사냐, 너도 장로냐, 너도 권사냐 할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만요. 언젠가는 존경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장로님, 존경하는 권사님, 존경하는 집사님 할 때가 반드시 오리라고 기대하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별 오해와 별 미움을 다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날에 밝혀질 것이며, 지금은 오해가 있지만 훗날에는 밝혀져서 서로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하고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교회에 갖은 오해와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그걸 참으면 아름답다 그랬으니 이 아름다움을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참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 복잡하게 말했지만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예만 있는 것이다. 즉 말해서 다 진실하다 하는 거예요. 무슨 복선을 깔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진실만을 이야기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예, 아멘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복음을 주실 때 항상 아멘, 아멘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사탄은 우리가 주의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지 못하는 마음을 주려고 갖은 유혹을 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밭의 비유를 말씀한 것처럼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 만들어버려서 말씀의 아멘을 못하게 만들어요. 예컨대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길가와 같아서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에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에 신뢰하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뭐하러 굳이 그런 목사님이 계신 그 교회에 나오면서 아멘도 못하면서 이런 불평 저런 불평하면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그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다른 좋은 교회 많습니다. 다른 좋은 목사님들 많아요. 공연히 그 교회에 남아서 이런 불평 저런 불평 하다가 다른 분들 은혜마저도 못 받도록 만드는 천국문을 가리우는 사람 되지 마시고 얼른 다른 교회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지 자기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자기가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왜 내가 나갑니까? 목사님이 나가야지. 이런 말, 그런 시험 드는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다른 교회로 가시란 말이 무슨 안 좋은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괜히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교회에서 마음에 시험 들고 믿음 잃지 마시고 좋은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만 구원받습니까? 다른 교회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좋은 목사님, 여러분이 정말 신뢰할 만한 목사님 찾아가셔서 은혜 받으세요. 영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그렇게 꼭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돌짝밭이 되어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은혜 받고 예했다가 조금만 시험이 들면 아니요 하고 많은 사탄의 역사에 흔들려 버리는 분들도 계시고 가시밭처럼 온갖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아멘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지 못하도록 별 수단을 다 씁니다. 별 유혹을 하고 마음에 공연히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 말인데 자기만 그 말에 시험 들게 되고
괜히 목사님 얼굴만 보면 싫게 만들어져 버리고 아멘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말씀에는 아멘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온갖 이 유혹을 다 물리치고 오직 예수 안에서 든든히 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것이라고 도장을 꽉 흔히 찍어서 당신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딱 이렇게 너는 내 것이다. 도장 꽝 찍었어요. 또 고린도 3장 23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도장 꽉 찍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부족하지요. 나 자신이 나를 볼 때도 실망스러울 때가 많은데 나는 그래도 그래 내가 하나님의 것일까? 때로는 반신반의할 때도 하나님은 무슨 소리냐? 너는 내 것이다. 도장 꽝 찍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확신이 들고 아멘,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종으로 오늘 또 순결하고 거룩하고 진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그도 나도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에는 오직 아멘, 아멘만 있으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목회자는 목회자로 성도는 성도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온갖 시험과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이 사실이 확신이 들게 하시고 말씀엔 오직 아멘, 아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회자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마음에 상처가 될 때도 있고 시험 들 때가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목회자의 정체감을 잃지 마십시오. 목회자의 품격을 잃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진실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순전해야 됩니다. 목회자의 입술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만 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예만 있는 아멘 아멘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